이제 오늘부터는 17권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예언서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말씀을 쭉 드릴 텐데, 순서에 쭉 보면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이 예언서는 좀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호세아로부터 유엘, 또 계속해서 뒤에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에 있는 말씀 12권, 좀 작은 분량의 성경이라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권과 이렇게 5권, 큰 분량의 성경 5권, 작은 분량의 성경 12권, 17권을 앞으로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제가 수번 말씀을 드리듯이 예언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예언서를 관통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예언자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이름의 뜻대로 예언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은 크게 2가지의 이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사야 하게 될 때 이사라고 하는 것은 야사, 구원하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합쳐서 살펴보면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17권의 예언서의 큰 주제로 계속해서 그 주제가 17권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 하나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살펴보면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꽤 길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구약은 몇 권이라 그래요? 구약은 몇 권이라 그래요? 39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의 성경이 합해져서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신약은 몇 권이라고 그래요, 보통? 27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39, 27 해가지고 66권. 이게 구약, 신약을 이루고 있는 권수예요. 우리가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66권이 있다는 거야.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래요?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39장까지를 구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27장,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27장의 그 내용을 보면 신약의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66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은 신구약을 농축시켜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후손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경고합니다. 돌아오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경고해요. 채찍질해요. 잘못하면 홍수, 잘못하면 바벨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해서 그 후손이 다 저주를 받기도 하고, 구약은 계속해서 경고, 채찍, 돌아오게 하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내용은 뭔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에덴의 축복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구약과 같이 계속 경고, 책망, 채찍,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름답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가운데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안타까운 심정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외치냐면 하나님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여러 모양으로 때리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 맞은 흔적뿐으로 그들이 수없이 때려도 죽게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해서 죄로 가득 찬 성읍들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고발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가득하고 충만했었던 그 땅이 이제는 그 정의가 다 사라지고 살인자들 뿐이구나.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해서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구나. 고관들이 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도 쓰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주의로 자기들만 배부르며 살아가는가. 1장부터 39장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40장을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40장에 보면 갑자기 패턴이 바뀌어요. 위로의 메시지가 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40장.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외친 신약을 열었을 때 처음에 외쳐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너희들이 새로운 복된 정의로운 왕국으로 만들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서 왕으로서, 신부는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겠다. 그러나 조건은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그 뜻을 이행하는 아주 특별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노래가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이 뒤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종의 노래가 크게 4번이 반복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유괴범으로 오셔서 왕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 그러면서 이사야의 전체의 메시지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에게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거야. 이사야, 여호와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시기를 보면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이제 예언할 때 그 시기를 이사야가 기록하는데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첫 번째에 왕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왕의 이름을 우시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왕이었어요. 그 우시아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는 그 해부터 활동을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요담은 특징은 없었어요. 우시아 왕처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의 덕에 의해서 요담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요. 그런데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때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보에도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지만은, 아하스는 그의 아버지 요담,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 왕과는 좀 달리 불행하게도 일단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방 종교에서 원하고 있는 자식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자식을 희생제물로 불에 태운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는데, 아하스는 배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나라가 없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기는 상태예요. 전 세계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도하고 있을 때 남유다만이 남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마지막 거의 끄트머리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위협적인 아수르에 뭔가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래서 아수르 정책에 있어서 아수르를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주도하고 있었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조를 구하기도 하고 또 세금도 아수르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하스가 그렇게 계속해서 친아수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강한 나라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아하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서 결국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멸망되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변곡점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극점을 준 사람이 아하스예요. 만약에 아하스만 잘했다 할지라도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후에 갑자기 남유다가 승승장구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말하면 우시아는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자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라의 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좀 달랐어요. 일단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하스가 주도했었던 이방신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그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요시야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아하스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조그만 나라가 계속해서 뭔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의존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그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 남유다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남유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사항의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혼쭐이 한번 나니까 아수르와는 손을 잡기는 좀 그렇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번 혼쭐이 나니까 현실 때문에 슬금슬금 눈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남쪽의 애굽을 향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고집사님도 그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일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서 지금 그냥 후진국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잖아요. 근데
이미 주전 8세기경 이 시대에는 세계를 주도하던 나라 가운데 손꼽던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아수르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었을 때 이집트라고 하는 이 애굽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에 대해서 마음은 가지 않지만 슬금슬금 현실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큰 혼줄이 나니까 슬금슬금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이전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예상치 못한 아주 치명적인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과 계속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해요.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도 될 거예요. 근데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와 어떤 정책을 펴지 않았죠. 그래도 현실 때문에 뭔가 그 어려움 때문에 애굽의 눈을 돌렸다가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38장, 3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질병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분명히 확신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어디에게만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고난의 그 질고의 그 기간, 자기가 병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난 이후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런데 병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병이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9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나가죠. 본문 보세요. 보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이었던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그 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요. 글과 예물을 보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편지를 보냈고 많은 예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보내준 그 사자, 전령, 사신,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했어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사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뻐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로의 편지, 예물을 받아서 이렇게 기뻤다라기보다는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하니까 그래도 지금 반아수르 정책에 있어서 앞장서서 굴복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했었던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합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금방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 신흥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주도했을 때 신흥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야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뭔가 우리의 대적인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서 내심 겉으로는 사신을 보낼 때 축하한다고 하는 것을 보낸 것이지만 내심은 이스라엘과 손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사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면 3절 이하에 쭉 보세요. 3절 이하에. 그 2절에 보면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 창고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무기들이 쌓여져 있는 무기고를 쫙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는 이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그 승리의 어떤 힘이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통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했었던 그것이지, 무기가 많아서 보물이 많아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바벨론과 좀 손잡을까? 그래서 결국은 39장의 이야기가 바벨론과 함께 이렇게 손을 붙잡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현실이 아수르가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봐요. 그 애굽을 바라봤다가 그거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바벨론도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과 손잡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준 보화들, 내가 보여준 무기고, 내가 보여준 왕궁에 있었던 중요한 물건들, 지방에 있었던 모든 보여준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상황이 우리를 계속 누르잖아요.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쉽지 않을 거야. 넉넉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상황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구원은 어디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에게 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다.